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 보시옵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지 않으며 주는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신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게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저주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미워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건도 좀 불편했지만 좀 잘 나아가다가 또 우리 장로님 또 좀 불편하게 돼서 치료받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요새도 비가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아주 오는데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정확하게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8살, 9살, 10살 그 사이가 아니겠나 싶은데 저는 몰라요. 고향에 있을 때죠. 비가 엄청 왔는데 나무도 많은 산이었었어요. 저쪽 남쪽으로는 아주 산이 경사졌고 이쪽 북쪽향으로는 산이 완만하면서 나무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무너진 게 이쪽으로 완만한 그쪽으로 산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냥 나무 전체가 다 무너져서 저희 교회 선생님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무너져 내렸어요. 엄청나게 무너져 내렸어요. 산 하나 절반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술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철로를 놓아서 그 흙을 다 바다 쪽으로 파서 흙을 넘기고 거기다가 논이랑 밭이랑 만든다고, 그거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기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그 허가 받으면은 철로는 놔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렇게 산들 파서 철광석을 해서 진남포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배에다 실어서 진남포 가면 거기서 재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쪽에는 다 있었어요. 우리 집 뒤쪽으로 그다 있었거든요. 철로가. 근데 철로를 또 하나 놓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런 흙을 다른 데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바다 한쪽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게 엄청난 논과 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은 끝내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게 제일 무서운 걸 봤어요. 산 전체가 일부 어느 정도 뭐 그냥 100m, 200m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게 아니고 산 전체가 그냥 한쪽으로 북쪽으로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 난리 많이 겪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은 건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무섭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밀려 내려오면. 근데 일부 한 200-300m만 무너져 내려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산 하나 전체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린다. 이거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각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부 지금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는 윤석열 정부가 이게 제대로 튼튼하게 서가야 나라가 안녕 질서가 잡혀서 될 텐데, 전에 심어놓았던 사회주의 급속계통 사람들이 언론, 문화 뭐 전부 다 요소요소에 뿌리박이고 있고, 전 노조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광우병이 일으켰던 것처럼
일본하고 관계도 잘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또 오염수 버리는 것 때문에 난리법석을 하고 또 광병 같은 난리법석을 떨면 또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는 오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에 혼란이 없어야 돼요. 이 사상 문제 때문에 나라에 혼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시신 놓고서 돈 내라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행 가다 죽었는데 돈 내라고 해서 돈 주는데, 나라 지키다가 죽은 군인들은 몇 번 안 주고 그 사람들은 수억씩 주고, 이게 말이 되는 나라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정치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행 가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몇 억씩 주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군인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먼저도 저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시신 놓고 돈 내라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 나라가 자꾸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문화무기는 중국 쪽으로 정치 성향이 기울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로 건국된 나라예요. 나라 건국의 이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로 건국된 나라거든요. 중공은 아직도 기독교를 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우리는 중공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얘기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우선 잠시 우리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를 주셨습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몸이 불편한 교회 원석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 다 영적 육신적 새 힘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중 많이 와서 물난리를 일고 있습니다. 재산을 잊어버리고 목숨까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 안으로 혼란 없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상적인 문제로 대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국 이념에 의한 정치가 펼쳐지게 하시고 사회문화 모두 하나님 말씀 위에서 건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알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의 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마지막까지 있는 거는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오늘 여기서는 1절, 2절, 2절만 읽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구상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옮기고 많이 와서 물난리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비다고 해놓고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게 해서 말씀 내용은 예배지만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비에 대해서 두 차례 비에 대해서 말씀, 비에 대해서 기도, 비에 대해서 오늘 예배 내용은 그렇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예배라고 오늘 그렇게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있기 전에 예배 시간에 단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원래 예배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70분 조금 안 되는데 그런 건 각자 쉬어보고 저한테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쉬어본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70분이 조금 안 되는데 다 경배라고 하는 말로 되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3분의 1 정도, 22분 정도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경배라고 하는 말 한 70분 조금 못 되는 데서 3분의 1 정도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서 하나는 전제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왜 전제라고 하는 말로 바꾼 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원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전에는 경배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전제라고 했는데 그건 잘 됐다. 예배라고 한 것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어쨌든 22번 정도는 예배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경배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예배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바뀐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입니다. 단순하게 예배라고만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사박자 삶은 찬송, 예배, 기도, 말씀이라고 6월 25일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7월 2일 주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가 내리듯 복을 주시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비가 쏟아지듯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9일 지난 주일에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비가 내리듯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복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시는데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여호와의 초대에 답례하는
예배에 확실한 삶이 있으면 재난이 있어도 복을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두 절밖에 안 읽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음 절,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 또 여호와의 소리,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 7절에 여호와의 소리, 8절에 여호와의 소리, 9절에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해서 7번 나타나며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다.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험하다.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는다. 꺾인 백향목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낙태하게 하시며 살림을 벗기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시며 영원히 왕이시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합니다. 무서운 홍수 때는 저주이지만 그러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임하여 힘과 평강을 주시리라고 하는데, 징계 후에 심판 후에 또 회복의 은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말씀되어진 것을 정리하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우레소리와 홍수로 산천초목이 초토화되어도 여호와께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1절 2절밖에 안 읽었지만 29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먼저 천지를 다스리는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세 번째는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1절에 권능 있는 자란 세력자,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보다 베네 엘림, 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는 말이었죠. 근데 베네 엘림, 이 말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성도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호와께 영광 돌릴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주소서 힘이 되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하면 산야가 여호와의 우레소리의 징벌로 산들도 초토화되어 백향목은 부서져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떠내려가고, 거기에다가 화염과 폭우 중에도 불에 타고 산이 무너져 광야가 퇴적물로 덮이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받들어 예배하여 섬기지 아니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 예배 없이 범죄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있을 것을 통하여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면 살려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라마다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는 세상에 어떠한 재난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여호와 예배드리기를 우선해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생활에는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삶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삶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는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예배생활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생활만은 실패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무서운 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처럼 총리가 아니에요. 여호와십니다. 사람은 여호와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겸비한 그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예배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사실 예배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 외에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 영생하게 되는 삶이에요. 그 영생하게 되는 영광의 삶은 세상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없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영광의 예배의 생활 확실하게 하다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생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2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빛내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 여호와 이름을 빛내면 그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는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예요. 그것도 7번이나 하셔서 확실하게 우리 인생과 언약으로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등한히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등한히하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는 그 이상 복된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인용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며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대홍수 같은 징벌로 멸망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경건한 중에 예배드리기를 우선하여 살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이
왕이시다. 그 왕은 내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평강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2절 하반절에 거룩한 성소를 입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떠나 죄가 있었다고 하면 회개하고 성령을 모신 심령이 되어 예배를 우선하여 살면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힘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리라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건강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감사할 일과 기뻐할 일과 안연하게 살게 해주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난이 있다 해도 다 비껴가게 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여호와께서 품어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무슨 옷이요?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옛날에는 하얀 옷 입기를 우리 교회들이 힘썼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떠나셔서 모르고 예배당에 가시려고 하면 주일은 농사 짓다가 그렇게 무슨 지금처럼 50분 몇 번씩이나 돼요. 다 단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일하다가 또 토요일날 저녁에 그냥 빨래해서 그게 지금처럼 뭐 강제로 말리는 기계나 있으면 모르지만 그때 그게 그렇게 쉬워요. 널어서 어느 정도 말라가는 것 같으면 다림질해서 그때 다리면 또 지금 다림이 같아요. 조금 놔두면 밑에 녹슬어 가지고 그러면 모래 땅에다 막 문질러서 그 밑에 닦고 장작이나 나무풀이나 숯불 피워서 그 위에 담아서 후 불면서 다림질해서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다 하얀 옷을 싹 입고서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저는 어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뛰으며 놀게 바빠가지고 뭐 그런 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놀러다녔지 예배드리다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한 번도 제대로 찬송 부른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본 기억도 없고요. 그 당시는 뭐 사실 성경 살 돈도 없었지만 성경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예배하는 데 대한 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하는 정성도 없어요. 예배하는 마음가짐도 없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예배하라. 그 7번씩이나 하셨고 힘과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것도 7번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각기 7번씩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징벌 주시리라.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도 있고 복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명성 있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예배의 정성을 다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별 환란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이 무너져 백향목이 다 부서져서 또 내려가는데 이게 송아지 뛰는 것처럼 그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안 드려요? 사람은 여호와의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됩니까? 그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를 우선하여 사는 경건한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다스리시며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여호와 이름을 높여 예배하면 예배하는 그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며 어떠한 세상 환란이 있어도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왕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은총 가운데 영육간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내셨고 우리를 세상에 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평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이요.
예물 드렸고요. 또 별도 예물입니다. 건축원금 박재성 11조예물 박유미 11조예물 건축원사님 설교헌금 박재성 감사예물 박원판 11조예물 박대식 박원판 방주면 11조예물 한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때고 부족함에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할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빈손되지 않고 이렇게 헌신된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있습니다. 영광 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오병이어의 역사로 쓰이게 하시며 드린 손과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승리가 있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복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사랑하사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세상의 환난 비껴가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의 승리 생활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